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죠.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이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여러분 침몰했지 않습니까? 탑승자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 실종된 큰 참사였습니다. 사망자 대다수가 학생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분명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남아서 평생 짐을 지고 이러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모공원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식도 가집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16일 오후 4시 16분에 1분간 이 안산시 단원구의 구청 근처에 이 사이렌을 울려서 추모하는 이 사이렌을 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가 노력과 애를 써도 이 세월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지 않는가. 그때는 너무나 분노하고 함께 아파했지만 이 10년이라는 세월은요, 그 모든 아픔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득히 우리의 마음에서 또 머리에서 여러분 사라지게 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사고가 계속되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의 사고도 그렇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사도 반복됩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또 일어날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물론 다 해결되지는 않죠. 다만 살 한가마니로 갚을 것을 한 대로 갚을 뿐입니다. 그때의 일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때에도 잘 지낸 것처럼 지금 또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또한 될 수 있는 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여러분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애씀이 10년,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을 키우기 위하여서 자꾸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자꾸 소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요, 늘 이 신앙의 의미를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려면요, 유월절 신앙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유월절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유월절 의식입니다. 여러분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죠.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기념하라는 그 의식의 껍데기만 있어서는요 안 되는 겁니다.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던 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피 묻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쳐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된 거죠. 지나간 것이 은혜인 겁니다. 지나간 게 뭐가 은혜인가? 지나감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애굽의 많은 집에서 장자가 죽고
첫 아축이 죽어 나갈 때 여기저기서 슬픔의 소리, 외마디의 소리가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슬픔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나감이 그냥 된 것일까요? 우연히 된 것일까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감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지나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되는구나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도 그런 은혜가 인생에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뇌깁니다. 내 인생에도 지나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0중 추돌 사고에서 털끈 하나 다치지 않는 그 사건들을 아직 저는 기억합니다. 분명히 10대의 차가 충돌할 때 저도 분명히 다쳐야 되죠. 부딪혀가지고 뭐 중상이 입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앞에서 딱 막으시는 그 지나감의 은혜, 그냥 우연히 된 겁니까? 그냥 된 겁니까? 지나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100km로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뒷바퀴가 터졌습니다. 당연히 전복이 되어야죠. 근데 우리의 가족, 그 차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요,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그 차가 안전했다라는 거. 이는 그냥 된 겁니까? 대부분의 차로 100km로 여러분 한번 달려보십시오. 뒷바퀴가 그대로 터지면요 전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옛날에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차가 전복되어서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평범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나감의 은혜 아닙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MT를 하러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타는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어디서 자꾸 타는 냄새를 나는가? 뒤로 백미러를 찾아보니까 뒤에 바퀴가 연기가 막 납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해서 멈추게 하시는가? 이게 지나감의 은혜 아닙니까? 그냥 밖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차가 무사했겠습니까? 그걸 발견하게 하고 그걸 지나치게 않게 해서 그 차를 멈추게 한 게 그게 이름 지나감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지나감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계속해서 소환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도 소소하고 작은 일일 뿐인 겁니다. 걱정, 염려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라고 6월절 의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양의 피를 출입문 틀 상단 좌우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 밤에 가족이 모여서 양을 잡고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맛이 나는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삶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음식은 다음날 아침에 다 불에 태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세세하게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것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마다 의미를 떠올리라라고, 기념하라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쓴나물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아니죠. 먹기에 불편합니다. 다시 먹고 싶지 않는 나물입니다. 그럼에도 절기마다 먹으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잊지 말아라고, 기억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스디쓴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힘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예전에도 동일하게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쓴나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요, 아울러 먹되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불에 구운 양고기와 함께. 이런 불에 구운 양고기가 어떨까요? 기름이 쫙 흐르겠죠. 그 냄새 풍미가 막 코를 자르고 하겠죠. 없던 여러분
음식에 대한 어떤 그것도 막 살아나겠죠. 입맛도 살아나겠죠. 그런 양고기와 입에 너무도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기만 하면 먹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아픔과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을 버티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입맛을 돋우는 양고기와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즉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그때에만 분명히 이때에도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일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었던 기억만 떠올리죠. 아팠던 기억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아픈 기억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잘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는 없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아픈 기억만 생각하죠. 힘들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아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거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당연히 돈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다 돈이 없어서야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에 입원 중인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무조건 건강이란다. 난 돈이 아주 많지만 이제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에 복귀하던 직업 군인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이 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가정이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정만 있다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군인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집에 돌아온 아이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구나. 자기의 없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니까 늘 불행해하고 늘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너무너무 기억하기 싫은 그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사건들이 분명히 그 쓴나물을 먹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걸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에 쓴나물을 먹어도 소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금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용기와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쓴나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맛있는 양고기도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에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냥 못을 다 풀어헤치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 그걸 먹으라고요? 아니죠. 곧 떠날 복장을 다 하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급히 먹으라 할까요? 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으라 합니까?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이루어야 될 것이 곧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라라는 겁니다. 신호를 주실 때 바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저하거나 미련을 갖고 지체하고 있다면 애굽에서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열려있지 않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닫혀버리기에 신호를 주울 때 늘 깨어서 긴장하며 그 신호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복장을 가지고 급히 먹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제 몇 시에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모든 복장을 갖추고 떠날 준비를 했지만 그 떠날 때가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언제든지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라는 의미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느슨해져서 해이해져서 그때를 예비하지 못하고 그때를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신부가 기름을 준비 못해서 정작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크레이그 키너가 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책에서 왜 서구에서 더 많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왜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데 왜 서구에서는 그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이 키너는요 이렇게 답합니다. 결국 기적은 우리에게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관심도 의미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음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발견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함에 대한 의미가 약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기도를 해야 하는 필요성,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입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겠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붙잡혀온 나라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 노예들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 과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냥 여기 애굽 땅에서 우리는 살다가 죽을 거야. 대부분의 노예들이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애굽의 막강한 힘을 꺾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과연 그 힘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인간이든 모두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처음 난 것은 뭘까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 처음 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다 멸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다 끊어버리기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이다. 이것이 너희가 받은 은혜이다.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보다 더 의미가 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에서 돌아서고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미를 둘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가죠. 그것보다는 대단한 설교가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의 명소교를 모은 한밤의 노크 소리라는 이 책에 있는 설교는요, 그 당시 1960년에 그때 이름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몇십 년, 지금 60년이나 이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읽어도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설교입니다. 잃어버린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는 핵심을 빠뜨린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핵심을 빠뜨리는 삶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을 빠뜨린 삶은요, 혼돈할 수밖에 없고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인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가 성전에 그대로 남겨진 것을 뒤늦게 여러분 누가 합니까?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죠.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팔린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아들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들을 찾아 났습니다. 급기야는 성전에까지 가서 그 예수를 찾고 안돈의 숨을 돌립니다. 당연히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절기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터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가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혼돈과 당황 가운데 방황 가운데 있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를 뒤에 버려둔 채 달려가고 있다. 예수가 없기에 오히려 모종의 담대함을 지니게 되었다. 모종의 담대함이 뭡니까? 임의의 담대함, 근거가 없는 담대함. 예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담대함,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담대함을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무모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지 않으려 하고 다른 것에 관심과 의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거기에서 나올 준비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더욱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표적이란 뭡니까? 기적과도 비슷하게 쓰이지만 이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집에 피가 발라진 것은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 피가 그 살고 있는 집의 표시, 표적,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그 죽음에서 너희를 살릴 거다 라고 말씀하죠. 그 피는 무엇입니까? 그 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히셨죠. 없는 것에서 만드셨습니까? 잘 살고 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털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 그 짐승의 피가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흘렀을 겁니다. 그 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 피를 바른 자는 살고
그 피를 낸 자들은 자는 짐승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죄가 사하여지고 가림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 누군가가 죽은 그 짐승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삽니다, 내가 이 허물을 가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피의 의미 아닙니까?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피를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피를 보겠다라는, 너희의 집에, 너희의 삶에, 너희 영혼에 그 피가 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피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지나감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피를 집에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흘려준 피로 인해서 내가 삽니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희생과 사랑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결단의 이런 표시가 바로 피를 바르는 건 아닙니까? 그냥 바르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바를 때에 그런 결단이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내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피를 바른 표적이고 표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다고 합니까? 그 피의 고백이 있는 사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지나가는 은혜를 다시금 베푸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쓴나물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양고기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실 모르니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로 살 것을 결단할 때 지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피를 보고 지나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